자, 오늘 존 오웬의 책이죠. 참된 믿음의 특성과 능력. 참된 믿음의 특성과 능력. 페이지 277페이지입니다. 6장 견고한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고요. 페이지 277페이지 제가 이어서 계속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증거의 취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로 시작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오직 견고하게 믿는 것만이 이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러므로 견고하게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연락하실 만한 아름다운 것임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견고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믿음이 있습니다.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습니다. 구원의 본질, 칭의로 말미암은 구원의 본질은 같을지라도 현세에서 우리가 능력과 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만끽하는 것은 이 견고한 믿음, 또 큰 믿음이라는 것. 그러므로 견고하게 믿는 것이 하나님이 연락하실 아름다운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적 증거 두 번째, 첫 번째 증거와 똑같이 중대한 증거는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 곧 그리스도에 관한 위대한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신자들을 의미합니다. 이 약속은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그런데 이 말씀은 신자들이 피하여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네. 이 우리는 성도고요. 이 앞에 있는 소망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가는 우리인데 어떻게 합니까? 피하여 간다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헬라어로 카타푸곤 테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급히 도망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피하여 간다라는 뜻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비유임이 분명합니다. 자, 이 피하여 간다라는 것이 비유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 표현이 챔피언 트로피를 놓고 경주하는 사람들로부터 왔다고 주장합니다. 이 사람들의 주장에 따르면 피하여 가는 이란 단어 앞에 있는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있죠? 이 얻으려고 라는 단어가 그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주에서 트로피를 얻는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죠. 헬라어 성경에는 크라테사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꼭 붙잡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경주를 하는 사람들은 경주가 끝나고 승리를 거두게 되면 챔피언 트로피를 받아들고 그것을 꼭 붙드는데 이것을 붙대 피하여 간다라는 단어가 챔피언 트로피를 놓고 경주하는 사람들로부터 왔음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흠정역 KJV 킹 제임스죠. 킹 제임스 영어 성경을 번역한 번역자들은 이 킹 제임스 성경을 오웬이 말하는 것은 이 킹 제임스 왕이 이 오웬이 살던 이 영국의 출신의 왕이죠. 그래서 또 같은 시대입니다. 예. 그렇게 큰 세대 차이가 나지 않죠. 그래서 이 영어 성경을 번역한 번역자들은 카타푸곤 테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피하여 간다라고 번역함으로써 구약 성경에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도피성으로 피하여 가는 살인자를 염두에 두고 번역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피하여 간다는 것이 트로피를 붙잡고 경주에서 이긴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구약에 있는 도피성에서로 피하여 가는 살인자를 염두에 두고 번역했다라고 오해는 주장하는 것이죠. 많은 성경 주석가들도 이런 방향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다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런 해석을 더 선호합니다. 이유 첫 번째,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법도에 관하여 편지를 쓰고 있던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히브리인들의 관습에 비해서 자신이 다루고 있는 주제를 설명해 줄 내용이 빈약한
그리스 로마의 경주 풍습을 언급하기보다는 히브리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히브리 관습과 자신이 다루고 있는 주제를 직접적으로 상징하는 것을 더 흔쾌히 언급하고 싶어 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즉, 이 성경 말씀이 있는 히브리서가 히브리인들에게 주어지는 건데, 히브리인들에게 주어지는 성경에 그리스 로마 경주 풍습을 언급하진 않았을 거라는 것이죠. 히브리인들이 더 이해하기 쉬운 그 피하여 간다를 도피성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이유 두 번째, 이 구절은 어떤 것을 향해 서둘러 달려가는 것을 말할 뿐만 아니라 어떤 것으로부터 서둘러 달아나는 것도 분명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서둘러 달아나는 것과 관련하여 그들에게 큰 안위가 주어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두려워하며 피했던 죄악으로부터 그들이 구원받을 때 큰 안위가 그들에게 주어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 죄를 피하여 도망간다 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점에서 경주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경주는 어떠냐면 죄에 대해서 피하여 도망가는 게 아니라 붙잡기 위해 가는 거죠. 경주에는 이런 요소가 있습니까? 경주에는 달려가 붙잡아야 할 챔피언 트로피는 있지만 피해서 달아나야 할 죄악은 없습니다. 그러나 도피성을 향해 도망치는 사람의 경우는 이와 다릅니다. 이 사람 앞에는 뛰어가서 몸을 피해야만 하는 도피성이 있고 뒤에도 복수의 칼을 들고 추격해오는 피해 보복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이 사람들은 피해 보복자를 피하려고 도피성을 향해 전력 질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사람을 죽여 갑자기 보복당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살인자들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살인자를 찾아내어 살해할 의무를 지니고 있었고, 이런 보복은 합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따라서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보복당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들은 여러 개의 도피성 중 가장 가까운 도피성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 도망쳤고, 그곳에서 보복을 면하고 안전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처음으로 깨닫고 자신의 죄책을 갑작스럽게 자각하며 사망과 파멸이 자신을 사로잡으려고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음을 각성한 가련한 죄인도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죄와 자신의 비참함을 각성한 이 사람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전력을 다해 피합니다. 왜 그리스도의 품으로 피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품은 죄를 응징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율법의 저주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도피성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품이 하나님의 공의와 율법의 저주를 피할 수 있는 우리의 유일한 도피성이다. 아멘. 그리스도는 우리 앞에 있는 소망과 구원이시고, 그런 그리스도의 품으로 피하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성령께서는 신자들이 영적 감각으로 믿음의 본질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려고 피하여 가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믿음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품으로 피하여 가는 것, 곧 신자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자신이 얼마나 크게 기뻐하시는지를 신자들에게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있어서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 자신이 그들을 얼마나 열렬히 환대해 주실 것인지를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께로 피하여 가는 중에 조금이라도 의심하거나 망설이지 않을 수 있도록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을 기꺼이 영접하여 큰 안위를 주실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말씀과 약속으로 이미 보증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안위는 무엇입니까? 그 안위는 어디로부터 오는 것 같습니까? 부지 중에 살인하고 도피성으로 도망치는 사람이 어디서 안위를 얻겠습니까? 분명히 다음과 같은 사실에서 안위를 얻지 않았겠습니까? 곧 틀림없이 도피성의 성문이 열려 자신을 받아줄 것이고, 그곳에서 자신은 보호를 받으며 보복자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도피성을 향해 피하여 가는 사람은 틀림없이 이 사실로부터 큰 안위를 받았을 것입니다. 이 사실이 믿음인 거죠. 내가 저 도피성으로만 가면 나는 살 수 있다라는 믿음. 내가 그리스도께로만 피하면 하나님의 진노에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큰 안위를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그렇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품을 향해 피하여 갈 때 우리의 큰 안위는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분명히 다음과 같은 사실들로부터 큰 안위를 얻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해 주실 것이고 우리를 결단코 내쫓지 않으실 것이며 오히려 우리를 기쁨으로 환대해 주시고 우리가 더욱 빨리 하나님께로 나아갈수록 더욱더 환영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로부터 큰 안위를 얻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여러 가지 약속과 맹세를 친히 세워 보증해 주심으로써 우리에게서 그것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잠시만 쉬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연락하실 만한 아름다운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믿음에 있어서 뒤로 물러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믿음의 견고함으로부터 퇴보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39절에 그런 해석을 덧붙여 놓았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뒤로 물러가는 것은 믿는 것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뒤로 물러가는 사람들, 곧 믿음에 있어서 견고하지도 못하고 견고함에 이르려고 노력하지도 않는 사람들을 주님은 마음으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지극히 미워하시고 혐오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구절의 진의입니다. 주님께서 마음으로 기뻐하시는 사람은 약속을 믿는 일에 있어서 견고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이런 사람들을 즐거워하십니다. 한 번은 유대인들이 구원에 관하여 우리 주님과 논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질문의 취지인즉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실로 이런 질문은 죄를 각성한 모든 죄인들의 입에서 공통적으로 흘러나오는 부르짖음입니다. 이런 질문에 우리 주님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고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는 것이죠. 주님의 이 대답은 다음과 같은 뜻으로 풀어 볼 수 있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지극히 기뻐하시는 위대한 일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냐? 그것은 다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일이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에 견고하게 서는 일을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그와 같은 믿음의 견고함에 이르도록 우리를 수없이 권고하시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히브리서 12장 12절 말씀과 이사야 35장 말씀이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광야의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주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의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사랑이 눕던 곳과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지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거기는 사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아멘. 성경에는 이런 취지의 증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성경적 증거를 열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만 이제부터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명제의 요점을 한두 가지로 더 증명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지금 계속 오후에는 설교를 살펴보고 있는 건데요. 설교의 양이 상당히 방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나눠서 봐서 맥락이 끊기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주셨던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 결국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은 연약한 믿음, 작은 믿음이 아니라 견고한 믿음이다. 그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물론 연약한 믿음도 구원을 얻을 수 있을지라도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견고한 믿음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일을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는가 했을 때 이 도피성으로 피하듯 죄를 피해서 그리스도께로 달려나가는 것이죠. 그런 삶이 우리 삶에 부단히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구약을 통해서도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계속 그 그리스도를 예표해 주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가 그 죄에서 해방될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셨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어떻게 보면 길고 어떻게 보면 짧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은 결국은 견고한 믿음, 큰 믿음에 있을 때만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우리도 선한 영향력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아니라거나 나태해져 있는 믿음이 있었다면 이 밤에 하나님께 회개기도 하시고 우리가 도피성 대신 그리스도께로 전력을 다해서 피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정직하고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분 성령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